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오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선교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당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증인되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근데 성령 침례가 제자들에게 임하고요. 2장에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을 쭉 기록해 놨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에 더해지는 숫자가 3,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모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먹는 것을 집에서 교회에서 나누고 필요에 따라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점 커졌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모여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끝을, 사마리아를, 온 유대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스데반 집사가 죽은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사울이 중심에 서 있었죠. 사울은 믿는 사람들의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박해가 심해지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게 됐던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은, 박해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많은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목적을 이루지 않으니까 결국 핍박과 박해를 허락하셔서 교회 성도들을 땅끝까지 흩음을 통해, 보냄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으셨던 또 다른 경우가 나오죠.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놓아두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를 짓고 말았죠. 그들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관영한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하셨어요. 다 씻어냈었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똑같은 축복을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아주 용감한 사냥꾼이었어요. 아주 히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이 니무롯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바벨탑을 짓자.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을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 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셨고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만 하고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질문하죠. 왜 꼭 그렇게 멀리 가서 선교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까운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모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까운 데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한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기쁘고 우리끼리 모여서 잘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한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쭉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세우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됐던 구레뇨, 구브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게 곧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세워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그 팀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정확하게 간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모이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에 힘을 실어주고 부흥하게 해서 더 잘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나중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커지는 역사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이렇게 말을 했죠.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고요, 선교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안찬호 선교사님이 들어쓰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에 가서 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간증을 기록해 놨어요. 처음에 안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땅을 밟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루 다니며 이렇게 정탐을 좀 했대요. 그러다가 무쿠탄이라는 지역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현지인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더니 당신이 선교사냐고, 당신은 선교사입니까? 질문해서 내가 그렇다라고 그랬더니요, 내가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신다고 그래서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계획에 전혀 없었는데 그 사람을 따라 나서게 돼요. 그래서 안내를 받고 마사이족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함께 동행했던 현지인 전도사님이 여기는 너무 위험한 곳이라 내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자기는 돌아갈 수 없고 선교사님은 그냥 혼자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마사이족 이 건장한 남자들이요, 칼과 창을 무장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창으로 위협을 하면서 마을로 데려갑니다. 그때 안 선교사님은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대요. 그냥 걸어가면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갔더니 추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추장이 보더니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나 기도하고 왔으니까 그래, 뭔지 모르지만 그냥 yes 그러고 대답한 거예요. 근데 이 추장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 화를 내고 또 뭐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알아들을 수는 없고 막 화를 내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우리 살려달라고 해서 그냥 no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추장이 갑자기 어쩔 줄 몰라 하더니 돌아서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수근수근 의논을 하더니 또 뭐라고 막 얘기를 묻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주여 모르겠습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오케이 그랬어요. 근데 추장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안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있으면서 언어를 배우면서 나중에 현지인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초지종이 뭐냐면 처음에 물었던 추장의 질문이요, 이곳에 들어오면 죽인다, 그러도 들어올 것인가 하였어요. 근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no 그랬을 텐데 그냥 yes 막 그러니까 추장이 막 화를 낸 거야. 아니 죽인다는데도. 그런데 그래서 뭐 돌아갈 건가 그러면, 근데 no 그런 거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추장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주위 사람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세 번째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랑 함께 마을에 와서 살 것이냐? 근데 오케이 그런 거예요.
그 데리고 간 거예요. 마을에서 살다가 선교를 하게 됐는데 얼마 지나자서 추장이 다가오더니요. 그러더니 침을 그냥 선교사님 얼굴에 탁 뱉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상하고, 아니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다가 내가 여기서 기가 죽으면 안 돼.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되지. 그래서 또 선교사님도 그래가지고 침을 잔뜩 추장 얼굴에 뱉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추장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프리카에 거기는 수분이, 물이 없는 지역이니까 수분을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대방에게 뿌려주는 거, 물을 뿌려주는 거, 이게 최대의 존중과 경의의 표시래요. 그때부터 추장의 얼굴에 침을 잔뜩 뱉은 선교사를 신뢰해서 그 가운데 마을에 복음이 잘 전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교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을 믿지 않던 목사님이요, 한국에서 선교팀들과 함께 저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옵니다. 참 오지로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오니까 그 현지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스러웠죠. 자신은 치유의 능력을 믿지도 않는데 자기 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옆에 같이 온 현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놀랍게 기도하는데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 막 간증을 하는데 그것을 보고 감동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겠다고 믿음으로 손을 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신유의 역사가 있어서 그 은사가 있어서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기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손을 얹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요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 일도 아니라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믿음 없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교도요, 내가 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와요. 걱정이 앞서요. 내가 뭘 할 수 있나? 내가 뭐 한다고 되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될까? 나 하나 선교제에 간다고 뭐 될까? 내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나? 이거 작은 오불 내가 이거 뭐 한다고 되겠나? 내가 하려고 하면 두려움과 걱정과, 아니면 내가 뭐 한다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내려놓고 그냥 무관심하여지고 포기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가 했으면 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좀 뭘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선교에 가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이루어진 결과나 열매를 보면서 스스로 점수를 매기고, 요거는 성공했네, 요거는 실패했네, 스스로 그렇게 점수 매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라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심고 물 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고 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심고 물 주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새들백 교회의 릭 워런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에 이분이 이런 말을 써놨어요. 크리스찬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하나는 worldly Christian, 세상적인 크리스찬이고 또 다른 하나는 world class Christian,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세상적인 크리스찬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임,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임에는 참석하지만 매우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 헌신하는 일에는 꺼려한대요.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크리스천이지만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 서 있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늘 자신을 우선으로 놓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해서 결국은 섬김보다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적하죠. 그런데 세계적인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알기에 누군가를 섬기며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래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계적인 크리스찬은 그래서 쓰임받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들여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안정적이고 누가 얼마나 알아주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흥분되어지는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사명자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세상은 그 사람으로 인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당장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결국은 심고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열매를 따기를 너무 좋아해요. 결과를 내가 따고 싶어 해요. 하지만 힘들게 그냥 심고 물을 뿌리는 것은 참 꺼려하죠. 왜냐하면 정말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건가? 정말 이게 결과를 맺을 건가? 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심고 뿌리는 이것이 이게 정말 되는 걸까? 아니면 헛수고인가? 그게 두려워서,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뒷걸음질 치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심게 하시고 물을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 작은 손 드립니다, 그게 선교고요. 내 작은 기도 드립니다,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풋볼 선수 중에 커트 워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커트 워너라는 분은요, 어렸을 때 매우 가난하게 자랐대요. 그래서 이 그로서리 마켓에서 아주 작은 웨이지, 미니멈 웨이지를 받고 일을 했답니다. 이 선수는 나중에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 MVP 선수 상을 2번이나 받고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되었어요. 슈퍼볼에서 우승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로서리 마켓에서 일을 할 때나 MVP 선수가 되어서 유명한 선수가 되었을 때나 똑같이 겸손한 모습, 변함없는 겸손으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풋볼 시합이 있을 때마다 이 커트 워너에게 주어지는 프리 티켓이 있었는데 20장이었답니다. 근데 그 20장 프리 티켓을 주위에 아무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다 나눠졌어요. 그리고 시합이 끝나면 그 장애인들이 좋아하는 레스토랑으로 다 불러서 함께 그 자리에 가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미국의 MVP 상을 받고 영웅과 같이 다 다른 사람들이 동경하는, 아무나 함께 범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정말 장애인들이 세상에서 아무로도 아닌, 전혀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니까 이 장애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커트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누구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답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My Lord Jesus Savior. He loves me very much and so I do. So do I. 그러니까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나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날 그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한대요. 선교학자들은요, 선교가 인카네이션 한 것이다, 성육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풋볼 선수가, 보통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그 유명한 풋볼 선수가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장애인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죄인된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 하늘에 그 보좌 내려놓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은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구원 주신 것,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언어도 다르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문화도 다르고 그야말로 힘들고 어렵게 우리와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만큼 많이 갖고 있나를 보여주면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주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내년 1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전혀 가보지 못했던 피지와 바누아투에 함께 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 전할 때, 나눌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모아서 누가 갔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시기를, 함께 선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나 하나 안 간다고, 뭐 나 하나 간다고, 나 하나 안 한다고, 뭐 내가 하나 이렇게 뭐 한다고 달라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건 무슨 도움이 되겠? 하나님, 내가 이거 한다고 열매가 나타나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자꾸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되는데, 그 하시는 믿음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일하시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선포하고 생명을 나누는 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을 위해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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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감사로 기쁨으로 나누는 이 시간,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여 다시 나누기 위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작은, 하나님, 우리 손에 든 거, 우리의 작은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 온 세상의 땅끝까지 아버지 믿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믿음으로 물을 줍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시드니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주여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보면 작지요. 우리 교회를 보면 작아요. 온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나가서 뿌리고 심고 물을 부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셨어.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 사랑을 당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선포하고 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가고 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하고 누가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우리가 expect,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한 그 믿음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작은 손 주님 앞에 그 손 모아 기도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용받는 그 일에 온 열방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그 비전이, 그 꿈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함께 하나 되어 나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면 손을 가슴며, 또 아픈 곳에도 함께 믿음으로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품고 계신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 하나님 내 안에 가둬놓을 수 없어서 그 사랑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거, 우리 손에 있는 거 바라보면 너무나 작아서 이거 가지고 뭘 하겠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 두려운 마음, 때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무관심 속에 포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늘을 보며 하나 되게 하셔서 작은 것 하실 수 있는,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믿음으로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통해 온 열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게 해서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결과, 열매를 내려고 하는,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려놓고 무관심하게 되는 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짓 가운데 가려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하늘 보지 못하게 하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도락박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은 묻길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끊어놓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며 내가 하려고 해서 스스로 주저앉게 하고, 스스로 뒷걸음질 치고 스스로 주저앉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우리의 심장을 뛰지 못하게 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그 작은 곳에 내 손을 얹었다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모든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꿈을 꾸며 나아갈 때마다 작지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작지만 우리에게 임한 그 동일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는 곳마다 선포되어지고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뜨거운 못장난 손으로 얹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 품어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건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와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무관심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약한 부분, 모든 통증과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몸도 강건하게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작은 손 하나님의 뜻 위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